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설교할 때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항상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시라. 자, 넘겨서 제일 밑에 줄에 베드로, 그 다음에 넘겨서 마태, 주님이 전부 다 이끌어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 자, 근데 그러면 근원적으로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믿는 척 해요. 믿는 척 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파리는 화장실로 갑니다. 여러분, 벌은 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처음에는요, 교회 안에서 한 바퀴 돌아다니다가 여기 앉고 저기 앉고 밥풀에 앉고 어디 앉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요, 벌은 꽃을 찾아갑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가만히 두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벗어나죠.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도 버려버려요. 자, 그런 사람 위험합니다.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자, 넘겨 38절 40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나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여 죽는 것이죠.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예수님 믿는 자로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날에 다시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기 위함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주님이시구나, 영생 정확하게 알게 되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깊이는 항상 틀린 겁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 강조하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뻔한 내용 아닙니까? 이 지식으로 알면요, 정답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믿음의 깊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신뢰하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시구나, 생명을 주는 떡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 속에는요 엄청난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이 되게 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죄와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 비슷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어긋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포부를 우리가 이제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아이고, 이렇게 산들었다리 저렇게 산들었다리 천국만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거는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큰 포부와 목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죠. 믿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시라. 그래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하나님 인간 창조, 고민, 자유의지, 그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넘겨서, 그 밑에 줄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는 간섭이라 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때에 우리의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인격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 주님을 닮은 믿음, 이것들이 돋보이는 순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영생을 누리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멋진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1절 보겠습니다. 59절까지 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중간에 고난이 있고 징계도 있고 뭐도 있죠. 근데 그거 다 더해보면요,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케 만들기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원의 4단계랄까요? 구원의 4단계. 첫 번째는 이제 예지예정입니다. 예정이다 말입니다. 예정 혹은 예지예정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예지예정하셨느냐, 예정 예지하셨느냐, 말싸움입니다. 말싸움일 뿐이고 말장난일 뿐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죠. 또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걸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냥 예정 예지, 여기 보면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아셨다, 예지네요.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셔서 예정 아닙니까? 순서대로 한다면 예지, 예정. 그러니까 1번이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부르시고, 이건 교회로 불렀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게 되었단 말입니다. 의롭게 되고 나서 신앙생활, 우리 하고 있잖아요. 초신자와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다릅니까? 지식도 있고 믿음도 깊어지고 여러 가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어려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옛날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도 한 번씩 했는데 점점 나이가 신앙생활 한 10년 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죄들을 버리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성화죠, 성화. 자, 그래서 이 어렵다 하시고 이 안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는 것부터 해서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까지 전부 다 어렵다 하시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재림 예수님 시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영화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완전체가 된 거죠, 완전체. 자, 그래서 구원의 4단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목적이 뭐냐?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자, 조금 닮은 게 아니고요, 진짜 아들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은 뭐 딸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을 닮은 자녀. 자,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을 좋아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은 100%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정이죠. 자,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나 상황을 몰고 가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으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생과 또 교제하시는 복을 주신다. 자, 누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믿을 수 있느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41, 2절. 자, 싸우지 말고 하세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단 말입니다. 이게 비둘기가 구구거리거나 파리나 벌이 왱왱거리는 소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궁시렁궁시렁 거렸단 말입니다. 예,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 아이가, 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육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인생 중에서는 대속할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인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어디서 왕사기 치느냐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놓고 엘리야나 에녹이 하늘 올라가는 것처럼 내려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어디서 왕사기꾼이냐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3절 4절. 자, 건우 43절 44절. 예, 맞습니다. 예, 44절. 자, 수근거리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죠.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는 자들이 나를 믿는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은 뭐란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가 아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석으로 움직이면 쇠붙이 못이나 쇠구슬이 달라붙는 것처럼 나무나 장기알은 안 붙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사람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라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자꾸만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을 보면요 더 신기한 게 많고 돈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다른 종교도 보이고 다른 사상이나 이념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넘어가 버리면요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성경대로 예수님 믿으리라 하고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경을 꾸준하게 많이 읽으시고 또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믿음이 잘 자라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 신앙 고백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뭔데? 사람은요 죄인일 뿐입니다. 죄덩어리라고요. 죄덩어리는요 똥보다 더러워요. 냄새 악취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똥을 그렇게 더럽다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죄는요 더럽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히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반열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축하드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이 자부심, 이 기쁨 누리면서 평생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45절 6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되었은즉 아로 듣게 듣고 배운 사람보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의 혼자만 예수하나님 아버지를 믿고하느니라. 예. 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기 왕이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다 복종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라고 다른 사람들 말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무시할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여러분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 크게 반응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4장 13절에도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자 이사야 53장 십자가죠. 그는 실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이고 이사야 54장부터 56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라야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끄신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